다 찾으셔서 사도행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육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스포츠가 참 많이들 하죠. 뭐 세계 축구, 야구, 농구, 뭐 세계를 이 스포츠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스포츠가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는 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예배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 선수들이 주일날 운동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스포츠 운동 경기에는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역전승. 그래서 운동 경기가 재미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선수가 중반까지 수세에 몰리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역전을 하는 그 스릴 넘치는 그 운동 경기가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전이 이루어지면 한 우석을 지르고 기뻐하고 그러죠. 오래전에 프로복싱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시합을 있었는데 무려 3번이나 다운이 되죠. 여러 번 그렇게 다운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는 졌구나, 아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좀 이제는 그만 봐야 되겠다라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나운서 중계 소리가 흥분이 되어서 막 다시 막 이렇게 보는데 홍수환 선수가 쾌우로 이겼어요. 4전 5기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극적인 역전 쾌우승을 거둬들이면서 온 성도들에게 기분을 좋게 했던 그런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역전승은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런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겪는 일들이지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쫄딱 망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마치 망한 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진실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역전승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룻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면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으므로 간수들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모두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하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드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신앙의 역전성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역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살면서 전혀 이룰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극적인 드라마가, 역전 드라마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받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놀라운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라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워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에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상관들의 석방 통보가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의 역전의 그런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석방의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감옥에서의 급박했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서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둘 때는 언제고 풀어주라고 하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을 한다면 때리고 하룻밤 가둔 것으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죠.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하룻밤만 감옥에 가둬두면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간수가 간밤에 일어난 기적인 일을 상세히 그 상전에게 고했을 때에 그 상관들이 두려움 때문에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뚜렷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풀어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 인생 삶의 속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별의 별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가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이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여호사밧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 쳐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치고 기적같이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역전승이 이루어졌고 인생의 역전승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룻밤 사이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생긴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습니다. 2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관원들이 보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짐작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긴 모습은 어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그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분명하게 그들은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귀신 들린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가 봐도 잘한 일이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는 사람을 고쳐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칭찬 들어야 됩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군중들의 소동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실라를 가둔 것입니다. 정작 가둬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서,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선과 악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도 오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간만 뒤면 때가 며칠만 지나면 또 이런 일이 오고 사고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밝혀질 것이고 신앙의 역전 드라마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역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극적인 역전의 찬스를 맞이한 바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석방이라는 통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말고 감옥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것은 정말 기쁨이 가득하겠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석방의 통보를 받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을 감옥에 가둔 상관의 부당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도 채찍질을 당하거나 부당한 고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일방적으로 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으로 금지된 매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방 통보를 받고 나서 상관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너무나 불법적이고 잘못되었음을 알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면서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좀 미리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으면 좋을 텐데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들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갈 때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만 한마디만 했으면 감옥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발에 착고도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매도받지 않았을 텐데 추정컨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신분보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라는 사명적인 신분에 더욱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시민권자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태생적인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을 바울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에 더욱 집중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생적인 신분이 아닌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딱 내세울 것입니다. 북한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음 전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누구든지 밝힐 것입니다. 왜? 보호받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생을 다 걸은 사람입니다. 모든 삶을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전부를 바쳤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면 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극적인 역전의 찬스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역전의 기쁨을 맛보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은 상관들은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제발 조용히 이 성에서 떠나주세요.
그걸 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그들이 이긴 자 같아 보였지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패한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상관들, 모든 교종교 지도자들은 승리한 것 같고 이긴 자 같이 보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반대로 역전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신앙의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과 신앙도 이러한 드라마틱한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 자리를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그 상관들이 와서 바울을 감옥에서 이제 나가라고 권면했을 때 바울이 순수하게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생각하기를 바울은 분명하게 그 감옥을 떠나면서 그 상관들에게 자기들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자기들을 첩고를 채웠던 사람들, 자기들을 매질을 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나가면서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다하여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저 조용히만 떠나주세요. 조용히만 떠나주신다면 틀림없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왜?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으니 나갈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더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을 거꾸로 감옥에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걱정하지 말고 이 자리만 조용하게 떠나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장소가 따로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장소에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전도할 기회를 찾습니다. 눈만 뜨면 전도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서 그것도 깊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최악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환경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 믿음이 없었더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다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신앙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바울과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는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바로 루디아 가족이 어느 교회의 시초다? 빌립보 교회의 시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누구의 집으로 갔었나요? 기억하나요? 마리아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 집으로. 그와 같이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왜 갔을까? 거기에 자기 친구들, 자기 믿음의 동료들이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루디아 집에.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자기가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고 좀 왜 그렇게 들어갔냐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좋았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원치 않았어요. 뭘 원치 않았느냐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했다. 그런 말을. 도리어 자기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지 않은 그 루디아 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도리어 위로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바울과 일행이 루디아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위로했어요. 형제들 위로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로받아야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라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앞으로 17장을 공부할 텐데 유럽의 두 번째 장소인 암비볼리아와 아볼레니아와 그리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신앙의 역전승을 했다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그 관수와 그 관원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자기도 죄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또다시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걸 들고 나서 다음 장소로 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신앙의 역전승은 놀라운 한편의 역전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역전 드라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멋진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멋진 역전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멋진 장면이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역전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고통스럽고 지금은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는 속상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역전 드라마를 맛보면서 그 역전 드라마의 승리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조금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늦추시고 축복의 때를 늦추실까요? 지금 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늦추실까요? 대장장이가 보통 연장을 만들 때는 달궈진수를 적당히 두들겨서 만들지요. 예를 들어서 호미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적당히 두들기죠. 그런데 특별한 보검을 만들 때, 아주 예리한 보검을 만들 때는 땀 흘리면서 그 대장장이가 두들긴다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처럼 하나님은 알곡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게 쓰려고 때로는 성도의 신음소리로 외면하실 때 두드린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깨트리기도 하고 거절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었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셔요.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달궈져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는 인생의 역전승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믿으면 내 신앙에 역전승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면서 보검을 만들면서 계속 두들겨서 그거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거절을 하고 깨트리고 부수고 실패하게 만들고 초라하고 그렇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꼭 신앙의 역전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역전승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전승이 있음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역전승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는 나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